감사합니다. 자, 함께하는 교회 생각하면 항상 사랑받은 것만 생각나가지고 항상 마음이 따뜻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아껴주셨고 뭐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솔직히 그것이 하나도 별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만 기억나고 해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 항상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며칠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제가 또 20년도에 이제 사임할 때쯤에 또 좀 몸이 안 좋아서 또 교회를 또 많이 좀 어렵게 해드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이제 또 저를 이제 또 그렇게 아껴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한편은 죄송해요. 좀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목사 되라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 봐주셨는데 저 아직 그 많이 부족해서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담임 목사를 한 지 5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부족하고 너무너무 또 이제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솔직히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껴주시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이제 뭐 때가 되면 세우겠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의 입장이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좀 기다려주고 세워준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 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참 은혜로운 거거든요. 작은 곳에 충성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작은 곳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걸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앞에 보면 이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야기를 더 하셨을까? 너무나 은혜롭게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니까 가시면 되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왜 가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중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이 여리고잖아요. 그럼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지만 12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는 것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수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착만 하시면 거기에 세워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하는 나라는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확장해 가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군사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자기들의 이 민족의 한을 풀어줄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강대한 나라를 세워줄 줄 믿고 있어요, 분명.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보면, 제자들이 보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왜 싸우겠어요? 왜 예수님 좌우 옆에 있게 해달라고 엄마를 동원해서 로비를 하겠냐고요. 그 옆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 알았다면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많이, 저도 부모고 여러분 부모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살피다가요, 한 가지 생각한 게, 만약 제자들이 매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죽는 줄 알고 자기도 고난을 당할 줄 알면 따라갔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깨달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나 어려워요. 아직 다임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어려워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참 은혜죠. 그러니 은혜예요, 그게요. 알면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하나도 모르게 하셨을까? 제가 다임 목회하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가겠다고 했겠어요? 절대 안 가겠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신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가르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과정을 보면 세리와 죄인으로 분리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방인들까지도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나라였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 땅끝까지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은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18장 42절에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 여행하시면서 여리고에 가까우셨을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니까 그의 믿음을 오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19장 9절에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전에도 교회는 다녔었죠. 몇 번 갔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그냥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뭐 누가 말려요. 누가 막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셨지만 너 빨리 교회 간다라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에 빨리 교회 가야겠다 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야, 얘 좀 누가 데려갈래? 했더니 한 아이가 데려간 게 지금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저희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머니가 구원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 여동생이, 남동생 하나는 아직도 그래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보면, 목사 동생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은근히 보면 은혜가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보면 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분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부교회 처음 가서 보면 한 분이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연약해요. 보면 기도했어요. 그냥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2달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분이 이 회개하고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가서 뭔가 안수해서 했으면 능력이 있다 했겠지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뭐 면회도 안 될 때니까 전화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면 뭐 설득하겠어요? 가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부자 청년도 구원 못 받는데 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갔지만 그들의 목적은 달라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찬양하고 했던 것 다 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좌우를 분별 못하고 막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부족했지만 믿음이 온전치 못했지만 그러나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딴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했을 때 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생각만 하니까요.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러니 싸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잖아요. 보면 돈에 이 노예가 된 사람이라 돈 받고 예수님 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 은하 한 문화씩 각각 나누어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준 은하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또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으로 큰 돈 아니에요. 한 3, 4개월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한 문화씩 줬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비교도 안 되게 작아요. 그럼 왜 한 문화씩만 맡겼을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귀인이 굉장히 큰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한 문화씩만 맡겼어요. 이것은 주인의 의도는 이 종들이, 어떤 종이 얼마나 작은 일에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한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또 이 작은 일이 도대체 뭐가 작은 일일까요? 우리의 눈에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집에 가도 작은 일들이 있고요, 직장에 가도 작은 일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의도는 작은 일을 맡겨놓고 충성된 종에게는 큰 복으로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절대 그 의도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들은 몰라요. 그래야지 테스트가 되겠죠. 진짜 누가 충성된 종인지. 종들은 모르지만 주인의 정확한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장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주인이 한 문화씩 맡기면 한 말은 이 앞으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깊은 의도는 모를지라도 주인이 말한 대로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가서 일하면 돼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가지고 큰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큰 기업을 일으키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을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를 갔고 10명의 종은 각자 받는 은하 한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인이 없을 때도 신실하게, 주인이 없을 때 신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헤롯 왕가의 사람들은 통치권을 얻기 위해 로마로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에 먼 나라로 갈 때 그 땅의 백성이 귀인이 왕이 되어 다스린 것을 원치 않기에 사자를 몰래 보내어 자신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잘 못 알아듣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은요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인 이 아켈레오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러 로마를 갔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아켈레오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걸 알고 나서 유대인 한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죽였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즉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 아들은 못 알아들었죠. 나중에 알아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열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신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끝내 귀인이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귀인이 돌아와서요, 종들을 하나씩 불러요. 16절에 보면 첫 번째 종은 주인에게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 가지고. 그런데 주인이 뜬금없이 이 최선을 다해 일했음을 보고 잘 알도다. 17절에 보면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찾아라고 합니다. 이럴 줄 몰랐죠. 아니,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는데 10골 권세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종이 헌신한 것보다, 충성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를 준 것입니다. 갑자기 신분이 달라졌어요. 주인이 왕이 돼서 왔죠. 이 사람은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또 18절에 둘째 종이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도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야, 이 사람들 수지 맞았죠, 진짜. 한 문화로 5문화 남겼는데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를 왜 아무것도 안 했냐면 주인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 안 했대요. 21절에 종은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으며, 아주 엄한 사람이에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혹시 일하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가며 주인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한 문화를 맡긴 주인과 그의 뜻을 판단하였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하며, 네가 일 안 한 이유를 네가 말했지?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을 알았다면 그럼 왜 내 돈을 은행에다 갖다 안 맡겼니? 여러분, 이건 얼마나 쉬워요. 은행 가서 맡기면 돼요. 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이 종이 얼마나 악한 종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는 참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자도 못 찾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많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유가 많아질 때 왜 안 했냐고, 주인 맡기시는 왜 안 했냐고, 그럴 때 이유가 많아지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꾸 이유를 대면 주님이 내가 한 말로 나를 심판하실지 몰라요.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못하겠어서 못한 거는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이 종처럼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안 한 것은, 그래서 안 했잖아요. 주인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무서워했다면 진짜 주인의 말처럼 은행이라도 갖다 맡겼을 텐데 이 종은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이는 한 문화를 맡긴 주인을 매우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그는 그것도 빼앗겨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26절에 주인은 물을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한 문화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맡긴 작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집에 가도 작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설거지거리가 많이 쌓여 있어요. 예전 같으면 설거지 마치 이렇게 많이 쌓아두냐고 그랬을 텐데 요즘은 좀 철이 들어가지고 소리 없이 가서 싹 하고 나갑니다.
철이 조금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못했는지를 아니까, 왜 오늘 힘들어서 왜 못했는지를 아니까, 그럴 때는 그 작은 일이지만 그게 나중에 몸이 힘들 때 또 그걸 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힘들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집안에도 작은 일이 있고요, 교회에도 아주 작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다임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들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그 작은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큰 일을 생각하는데 정말 작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찮은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꼭 필요하죠. 떨어진 머리카락만 머리카락 많다라고 자꾸만 잔소리할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이렇게 좀 치우면 되잖아요. 제가 조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청소 안 했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쓱 치우는 거죠. 이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가정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에 진짜 설거지하다 부르심을 받을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행 가셨다가 부르심을 받을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한 문화를 맡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나 자신을 집에서부터 부인해야 돼요. 예? 집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죠.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너무 무겁고 짜증만 나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다가 그렇게 주님 오시면 부르심을 받으면 돼요. 근데 항상 이 작은 일이 때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일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한문화 수건에 싸가지고 왔던 이 사람은 이 일이 너무 작다고 여긴지도 모르겠어요. 달란트 비유처럼 크게 그냥 큰 것을 좀 맡기었으면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했을 텐데, 이게 이거 뭐 하나 주면서 뭐 장사라고 사람 가지고 놀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실한 종들은 딴 생각 안 하고요, 주인의 말만 기억한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언제 온다는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한 거예요. 뭐 큰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니까 큰 복을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작은 것으로 드렸는데 큰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구분될 것입니다. 신실한 종, 이 귀인 앞에, 왕위를 받아온 귀인 앞에 신실한 종, 악한 종,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작은 일에 충성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가정에서도 기회를 주셨고, 일터에도 기회를 주셨고, 교회에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각자 생각하는 작은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